1월 첫째 주였던가요? 길갈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깨버린, 이스라엘이 망쳐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또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지는 말씀들이 그저 그냥 주일에 전해지는 그러한 그냥 여느 말씀처럼 듣지 마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지금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전해드릴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는 우리 성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귀를 여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생명과 진리와 길이요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리와 생명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없을까요?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서 이 거듭남의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이 거듭남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느냐고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인 바리새인이에요? 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바리새인에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바리새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거듭남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이 말을 매우 부담스럽게 또는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 사람이 꼭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남이 같은 말일까요? 물론 언뜻 보면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남이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직분자로서 교회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생명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대답이고요. 또한 이 대답은요, 지금까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예배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여러분의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헌신의 정도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해보시고요. 성경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의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딘지를 안 돼요.
누가 힘을 주시는지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장면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은 말씀도 많이 읽고요,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했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 권사 집사로서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봉사도 많이 하는구나, 헌신도 많이 하는구나,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고민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인 영원한 생명과도 상관이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에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를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어떤 직분을 떠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게, 대충 아니라 심각하게. 왜요? 바로 여러분의 거듭남의 여부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근데 그 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요한복음이니까요, 앞에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 바로 그 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의 노예로서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써 죄의 권세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결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바로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에게 그 거듭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의 삶이 새로운 영적 원리로 지금 새롭게 덮여지면서 예전에 모든 기준 삼았던 모든 방향과 인생의 목적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안에 바로 그를 생명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다가, 믿기 전에 살던 삶에다가 뭔가를 딱 좀 덧대는 것, 그 덧대어서 좀 삶을 좀 개선하고 좀 생활 방식들을 좀 개선해서 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듭남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약간의 변화와 약간의 개선을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에 따르던 것을 완전히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원리들이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서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2022년 1월에 고양시에서 39층 고층 아파트가 그 상부가 무너졌던 그 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이 건설회사가 이 아파트를 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 하층 부분은 말짱하니까 상층 부분 부서진 몇 개 층만 좀 고쳐가지고 아파트를 완성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건설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부서진 상층부는 물론이고 하층부까지 다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너진 거 조금 보수해서 거기다가 페인트 새로 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그 건물 하나를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듭남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전 것이 없어져야 해요. 철거되어져야 해요. 이전 것이 모두 없어지고 그것에 새롭게 짓는 것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에요. 약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거듭나자! 표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식과 수단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철거되어지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의 원리가 세워지고 그 원리 아래에서 새로운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워져 가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듭나신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물론이고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정말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 거듭난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을 지속해서 해가시기를 바라고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삶에 그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실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인 것을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혼자 벌떡 일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에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이 죽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 내가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존했던 것,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될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임을 하나님께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데 하등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로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간구밖에는 여러분이 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께 잘할 것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나야 될 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도 거듭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듭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정말 거듭날 자격조차 없는 그 능력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내가 거듭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느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간구할 때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반드시 그분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는 거듭난 분들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우리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에 내가 거듭날 수 있었음을 아시고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셨으므로 바로 그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거듭남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듣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